오늘 말씀은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사랑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한 지가 벌써 17번째가 되네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하나의 큰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샘물은 교만과 자기사랑의 샘물입니다. 이 교만과 자기사랑의 샘물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만과 자기사랑이 계속 그런 어두운 샘물을, 악한 물들을 뿜어내서 우리 안에 시기와 무례와 이기심과 복수심과 악평하는 악담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전부 존중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교만과 자기사랑의 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었다. 전에는 너희가 죽어 있었다. 아예 과거형으로 죽어 있었다. 라고 사도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샘물이 생깁니다. 아름다움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샘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샘물은 성령의 샘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어떤 뿜어내는 힘이죠. 생명의 성령의 샘이 죄와 사망의 샘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이타심을 이끌어내 하나님을 존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존중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생명과 아름다움의 성령의 샘은 죽어도 가지고 갑니다. 죽어도 가져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결국 사랑이 우월하다. 사랑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방언이고 예언이고 뭐 그런 것보다 그런 것들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열광주의자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방언을 받고 막 그냥 질서를 막 해치고 성령 열광주의자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지혜 자랑을 하고 그래서 분파를 일으키고 그 4대 당파를 막 일으키고 그리고 그냥 성령 열광주의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니까 내 몸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러고 음란한 죄를 막 버무리고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한마디로 지혜 자랑, 특별히 잘못된 열광주의. 그러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는 부분적인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 온전한 것, 사랑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13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준다. 이것을 알고 이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우월성을 이끌기 위해서 정교하게 13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모든 선한 마음을 낳는다. 교만과 자기사랑도 이겨내고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이 부어져서 성령의 생명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그것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것은 사랑이 부어져서 모든 선한 마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이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 번째 부분을, 세 번째 덩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두 가지의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리고 이 10절과 12절 사이에 9절과 11절에는 온전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온전한 것의 정의 혹은 온전한 것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3장 11절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지식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살아있는 지식은 놀라운 실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뭘까요? 내가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다 버렸다.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깨달음은 한마디로 시야가 좁은 것입니다. 시야가 멀리 못 봐요. 넓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자기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내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야 이렇게. 뭡니까? 이거는 시야가 좁은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보는 시야를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교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교만과 자기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샘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샘물은 아름다움의 샘물이요, 성령의 샘물이요. 또 하나의 샘물은 무슨 샘물이었습니까? 교만과 자기 자랑의 샘물이었습니다. 이 교만과 자기 자랑의 샘물이 그 사랑을 막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이 막 사랑을 부어주면 사랑을 막 실천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교만과 자기 사랑의 샘에서 막 하니까 사랑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준다.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온전한 곳이 오면 이 천국 교회는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사실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저 천국 교회는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 하듯이 우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사랑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것이죠. 자, 방해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방해물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 두 가지 샘물 중에 방해하는 교만과 자기 사랑의 샘물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만 남지요? 생명과 아름다움의 샘이 계속 품어져 나옵니다. 계속 품어져 나와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온유와 겸손과 이타심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생깁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가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사랑스러운 행동만 합니다. 이 땅에서는 미운 짓도 많이 하죠. 그러나 사랑스러운 행동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사랑의 분량만큼, 사랑의 분량은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양이 사실은 좀 틀려요.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은 틀리지만 아무튼 자기가 가진 그 분량만큼 충분히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저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만 안 하면 좋은데,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것만 안 하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좋은데 뭐 고집스러워, 그것만 꺾으면 다 좋아. 저 사람은 뭐 다 친절하고 그러는데 좀 게을러. 저 사람은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갑자기 욱 해버리고 그것만 고치면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것만 안 하면 다 좋겠다고 하는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샬롬의 세계인 줄 모르겠습니다. 지상에서는 정말 선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어서 불완전합니다. 그러한 결점을 가지지 않았다면 가장 호감을 살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결점 때문에 가치가 꺾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적인 것, 악한 것, 약한 것, 어리석은 것, 불쾌한 것, 조급한 성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방해물이 사라졌으니까. 어린아이의 일이 버려졌으니까. 이런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막 금이 막 칠해져 있고 길가가 뭐 크리스탈로 수정으로 탁 돼 있고 문들이 막 귀금속으로 돼 있고 막 보석이 돼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떤 모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결점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그 놀라운 그 아주 금빛 찬란하고 그 보석으로 뒤덮인 그 성은 누굽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정말 사랑스러운 성품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통제되어 장엄한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도성들도 그 기초가 먼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뭡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결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리를 발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도성 거리들은 순전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 같은 것입니다. 그 도성의 기초들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기 거하는 자들의 순전함과 완전함의 희미한 상징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민한 사람이 보아도, 아무리 예리한 눈총을 가진 사람이 보아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적질 잘하는 사람, 예민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보아도 거스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선 모두가 사랑스러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볼 때도 전혀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영광이 나의 기쁨을 증가시켜줍니다. 이 땅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과 교만의 셈이 없어졌으니까. 마치 아름다운 예술품을 볼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을 증가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술품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예술품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예술품입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천국에서 이럴 거니까. 사랑받는 자의 잘됨은 사랑하는 자의 양식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사랑받는 자가 잘되는 그것은 배 아픈 게 아니라 그 잘되는 그것은 사랑하는 자의 양식이 됩니다. 그걸 먹고 아주 충만해지는 것이죠. 왜냐? 방해물이 없어졌으니까. 천국은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증가시킵니다. 영광이 높은 자와 낮은 자, 즉 수준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와 그게 상급이죠. 덜 받는 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영광이 낮은 자는 영광이 높은 자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높은 자가 가진 그 높은 수준의 거룩한 성품이 너무나 예술품처럼 나에게 만족을 주고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광이 높은 자는 영광이 낮은 자를 깔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이 높은 자는 그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낮은 자가 영광이 높은 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영광이 높은 자가 영광이 낮은 자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는 힘있고 좀 세면 찍어 누르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오히려 영광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섬깁니다. 더 많이 겸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곳을 소망하십시오. 또한 영광이 높은 자는 결코 영광이 낮은 자를 깔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이 낮은 자들보다 더욱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광이 높은 자는 영광이 낮은 자가 시기할 수 있는 아무런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영광이 낮은 자들은 영광이 높은 자들을 넘보면서 시기함으로써 자기 행복을 감소시키지 않는 그곳이 바로 방해물들이 다 사라진 천국입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진 천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도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수준 차이가 있어도 오로지 사랑만이 확장됩니다. 오늘 특별히 확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증가시킨다, 확장된다. 천국에서는 계속 사랑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어떻게 확장됩니까? 내가 누구와 사귀면 사랑이 확장됩니다. 그 누구와 또 사귀면 사랑이 또 확장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하면 할수록 사랑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난다고 사랑이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이 땅에서는 방해물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내와 자녀들, 그리스도인이었던 친구들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거룩한 성도의 규제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십니까? 장대영 교회 초기 성도들입니다. 1907년 평양대구. 이런 분들을 천국에 가면 다 만나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구와 가족들을 다 만나봅니다. 그들은 방해물이 없어진 채로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가족 간에 상처를 주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교제가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천국에서는 다시 시작됩니다. 가족 간에 주고받은 상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또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노아, 에녹, 곧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분들,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교제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평안과 행복과 사랑이 그 샘이 얼마나 충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무나 가족 간에 화목하고 그랬을지라도 만약에 죽은 후에 어떤 가족은 저곳으로 가고 어떤 가족은 이곳으로 간다면 그들의 교제는 끊어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영원한 구렁이 있어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 땅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가면 그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되었던 방해물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면 할수록 사랑이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모두 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 배에서 생명의 생명수가 솟아날 것이다. 생명의 그 성령과 사랑의 샘이 계속 솟아나면서 모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온전한 사랑은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랑을 확증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관계가 다 사랑을 확증하지 않지만 천국에서는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이 계속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방해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방해물을 없애는 연습, 온전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기만 존중하는 좁은 눈을 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뭐 준비해?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런 사람은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거룩한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구원의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의 삶이 저 천국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받고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어도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죠. 시기심이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대로 사랑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장되는 속도는 다 틀립니다. 그 확장되는 양은 모두 다 틀린 것입니다. 물론 무한대로 확장될 것이긴 하지만 모두 영광을 받지만 크기는 다르고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크기는 다르며 모두 이웃들의 사랑을 받지만 크기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 정도의 삶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100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0년밖에 안 되지만 이 땅에서 이 삶이 100년밖에 안 되지만 그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년의 삶이 무한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안에는 큰 나무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무한대의 밀도를 가진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다 써야 합니다.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것은 사랑할 시간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00년은 작은 시간이지만 무한대의 가치가 녹아있는, 무한대의 밀도가 있는 그런 100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라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 땅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천국에서 어른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증가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증가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자기의 일을 맡은 부분을 탁월하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행복을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장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거기서 탁월하게 하는 것은 그 직장을 허락한 하나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인내로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면 그건 또 하나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사먹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 부모가 기분 좋겠습니까? 뭐 큰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증가시켰습니까? 증가시키셨습니까? 증가시키셨습니까? 오늘 방해물이 없어지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슨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천국에 가면 이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이 계속 늘어나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내일보다 내일 모레 주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랑합니다. 또 저 천국에서는 주님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이런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형제여, 어제보다 오늘 형제를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어제보다 오늘 자매를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이 증가되니까. 그러나 이 말은 이 땅에서도 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일 오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서 부부간에 연애할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합니다. 신혼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자체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축소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생각과 자기만 바라보는 시야를 버리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말,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을 말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